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은 그 용서 안 하시고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예정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 피로 이걸 믿느냐?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혼은 뭐냐? 속사람.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죠. 이 육신이 겉사람이에요. 우리 육체. 이게 옷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이 뭐냐? 하나님의 수음이므로 사람이 죽으면 의인의 영이나 악인의 영이나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숨, 그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숨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덩어리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비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흙이 불그스러운 이 사람의 얼굴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이 흙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영이나 의인의 영이나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많죠. 바람, 공기, 물, 비 이런 거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값없이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영적인 교제,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뭐냐? 육신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제 육신은 부모에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 안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영들의 아버지란 말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와요.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의 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영들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즉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주신 것들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옆집 아들이 받아요? 우리 아들이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17절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주신 것, 영원한 것. 우리 인생은 100년 살잖아요. 우리 아까 시편 낭독했을 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렇지만 요즘에 100년 살죠. 예, 상속은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것이요 불변입니다. 불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불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 것이고 불변이다.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뭘 인용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사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알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영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악령에 시달리잖아요. 그때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다윗이 이 수금을 타주고 그러는 거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시대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었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떠나시고. 구약에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했더니 성령님이 떠나시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구약에 있는 일을 신약에 갖고 와서 여기다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신명기라는 건 뭐냐? 율법의 재조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 받는다는 얘기가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15절에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팔려도 너를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68절까지 복받는 얘기는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닥치는 저주가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잘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블레셋하고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길갈로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막 급하니까 구약의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됐거든요. 그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이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잘못을 범하는데 이제 전투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맛을 죄하다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적용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버림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죄 질 때마다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이렇게 덮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대속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열심히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불안한 율법 아래 가둬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을 두리뭉실 섞어가지고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명백히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이 율법을 딱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다른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회의한 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 형제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 형제들에게 두려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의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이상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 하나만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거 확정된 것이고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불법을 먹고 마시며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죄 짓고 불법을 저질리고 그리고 방종하게 산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에 가는 게 확실하다 이러고 죄 짓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혹시 구원파라면 모를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나 이제 구원받았지. 천국 가는 건 이제 정해졌다. 불변이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긴 져요.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셔요. 성결케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짓고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으나 그 죄가 성도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평안이 없어지고 오직 영이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영이 괴롭도다. 내가 다 해봤더니 헤아려서 모든 걸 다 해봤더니 영이 괴롭도다. 영이 괴로워하면 가난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 탕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집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내 목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너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 나 주세요. 박박 우겨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고 막 썼어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다 날렸으니까 돼지 치는 사람을 만나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데기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살겠다.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을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종으로 날 받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종이 이제 그 집의 하인이 그럽니다. 아유 주인님, 저기 둘째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 비슷한 분이 저기 오는데요. 야, 문 걸어. 그놈 새끼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에다가 입을 맞추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도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온갖 내 멋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제 천국에 가긴 무슨 천국에 가냐. 난 지옥에 가게 당연하고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부를 그런 난 입장도 못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용서하시고, 탕자 스스로 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아버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몰고 가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아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사람의 믿음은 종류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 이 동일한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도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열매는 각기 다른 열매를 낼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젊은 나이에 순교자로 그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들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면 볼펜으로 탁 점을 찍으면 고만해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크냐 작으냐 보다도 제일 처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구원받았다. 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전부 지옥으로 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아기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서 이 구원 받으면은 처음의 상태가 어린 아기 같은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계속 어린 아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 짓고 방탕하게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도대체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하게 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갑니다.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성도들이 죄를 지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도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은 혹시 내가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구원받은 성도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법 안에 항상 사로잡혀가서 죄에 무릎 꿇는 성도들, 즉 우리 자신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마음의 상태를 로마서 7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지금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는 성도가 육신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으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7장 전체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악을 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절규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한 인간의 상태를 육신과 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딱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왜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부패한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육신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혼을 인도하고 계세요. 혼을. 예. 그래서 육신은 마음을 따르고, 육신은 항상 마음을 따르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떤 아가씨를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자꾸 그 소녀 집 앞으로 가요. 한번 보려고.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길 잃은 양 같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 있어요? 현대인의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가 공허함이에요. 이것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것을 해도 만족이 없고 극한 방탕을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 우리 마음의 목자,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목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육신으로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어도 이미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거 구원받은 거 맞냐 그리고 막 고민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8장 1, 2절이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왜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이미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위대하신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은 죄 지면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제가 서두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지은 죄가 값으로 매기니까 1이다. 내가 죄의 값이 1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는 값으로 매기면 여러분 좋아하는 천조예요. 천조, 억조.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값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1인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비유를 대볼게요. 우리의 죄가, 나의 인생 전체에 저지른 죄를 다 합한 것이 물 한 방울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의 1000만배보다 더 넓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만 그 예수님의 은혜가 효력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도 죽기까지 그분을 부정하지 않는 순교자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생명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는 이미 한 성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예. 그게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틀어놓은 이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뭐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거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반대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 그따위로 살면은 구원 잃어버린다라고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당연해요. 왜냐? 사람들은 가끔 자신과 예수님을 거의 동등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우를 범해요. 이해가 갑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머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다시 생각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친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으로 혹은 방탕에 빠지는 것으로 구원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아직 죄의 권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며 다름 아닌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에 그 속죄약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7장 25절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하다가 너 앞만 봐도 안 되겠다. 난 너를 놔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구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예수님하고 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이 비유했던 나는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따놨고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도들이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죠. 다시 성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의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방탕하고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율법의 논리입니다. 잘하면 구원, 잘못하면 지옥 정죄. 이거 율법의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가 아까 다 그 사울의 예를 봤죠. 여러분, 신약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랬죠. 잘 행하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